지난주와 이번 주 날씨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새벽에 보면 근 5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기후의 변화뿐만 아니라 날씨만 차이 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도 보면 지난주부터 요나서 강해를 하는데, 지난주 요나서 1장 말씀과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이 완전히 기온차가 나듯이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지난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가서 이 복음을 그 성에 외쳐라.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말씀을 주셨지요. 근데 그 말씀에 예, 아멘이 아니라 그러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얼굴을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그가 참 배를 순순하게 순적하게 타는 것 같았지만, 그가 탄 배가 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요. 이제 그것을 찾아내시는 하나님, 태풍을 통해서 또 이 사람 선장을 통해서 찾아내시죠. 너 어찌하여 이 배 밑장에서 자고 있느냐? 지금 이런 바람이 부는데 어찌 그러고 있느냐? 그때에 그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한마디 말 없이 그냥 꾸준하게 나갑니다. 자, 이런 큰 위험과 태풍, 누구의 탓인지 우리가 알아보자. 제비뽑기를 합니다. 결국 요나가 걸립니다. 그때 요나도 어떤 얘기하지 않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 말을 듣고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 이것이 지난 요나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상황과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급할 때, 갑자기 어려울 때에,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당할 때에, 큰 태풍이 들어서 막 나를 휘청거리게 하고 가정을 휘청거리게 하고 사업을 휘청거리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강심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장에 와서는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기도하여 그랬어요. 자, 요나는 그동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2장에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는 이 기도하면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나가 오늘 기도한 것은 어떤 기도문을 암송했다가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에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특징,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가 가장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요나가 언제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 기도하지 않고 제멋대로 갈 길을 갔던 요나,
그러나 결국 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요나.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 해야 될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는 가장 처절한 실패의 순간,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고 갔던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그런 모습인데, 이 요나가 언제 기도했는가, 왜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3절 말씀부터 그가 기도하면서 나갔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요나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오냐 이거예요. 그 고난은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책을 썼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거예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때에 요나는 이거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에게 내게 쫓겨났다 이거, 쫓겨났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풍랑 또 사람들 그것을 원인으로 찾지 않고 이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요나가 왜 기도했느냐? 7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그랬어요. 그의 영혼이 피곤했습니다. 좌우 상황, 풍랑에 사는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내는 상황, 제비를 뽑는 상황,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몰려가는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드는가 하면서 영혼이 피곤할 때에 그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쫓겨나가고 있습니까? 뭔가 그냥 내가 이 주께서 던지신 것 같습니까? 내가 뭔가 내 영혼이 피곤해서 해도 능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해도 그냥 감사도 없습니까? 그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런 지경에 놓였을 때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7절 후반절 가서 보면 이제 그는 그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구를 생각했느냐?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아픔과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피곤할 때에, 풍랑에 시달릴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에 이 피곤한 상황 속에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바라보며 막 낙심하며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일어서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통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어쩔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날까지 형통함을 주시고 공고함도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다스리기도 하지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실패와 낭망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알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요나는 어디에서 기도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를 어디서 할까요?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나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의 장소를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요나가 기도한 장소가 어디냐?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2절에 가서 보면 이제 하반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이나 스올의 뱃속이나 똑같은 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지경이라는 거예요.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죽음의 아주 깊은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나는 참 물고기 뱃속이 절망의 장소예요. 이 물고기 뱃속이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장소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곳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느 환경이든지 그 자리에 엎드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자리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 그곳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그는 지금 물 속에 있어요. 그는 고래 속에 있어요. 이 큰 물고기 속에 있으면서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으며 그랬어요. 심지어는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산의 이 뿌리까지, 이것은 다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산뿌리까지, 인간의 최저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 힘든 밑바닥까지 내려가지만 그는 그 절망의 장소에서, 물이 나를 엄습하여 오는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기도의 장소로 물고기 뱃속을 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요나에게 있어 물고기 뱃속이 고난의 신학교라, 이렇게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학교, 기도를 가르쳐준 신학교라 이거예요. 평범할 때는, 잘 나갈 때는, 형통할 때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일장에서 기도한 기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좌절하니까, 물이 덮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쳐버리니까, 깊은 영혼의 인장 혼돈 속에 있으니까 그때에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구나 하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던, 기도를 가르쳐준 신학교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은 신학교, 기도를 가르쳐준 이 신학교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요소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충실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요. 오늘 2절에 다시 한번 말씀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랬어요. 자기의 고난의 문제로, 자기의 잘못된 문제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나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내가 도망하였습니다. 내가 머리 쓰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죄를 깨닫곤 잘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뉘우친 것을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길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안 될 것을 먹었다면 그것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으면 다음부터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크리스찬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풍랑과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2장은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가 루소는 그런 얘기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해라.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마라. 죄는 다 어떤 죄든지 다 있어요. 어떤 죄가 있든지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요나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비록 쫓아내셨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여기에 물고기 뱃속에 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제까지는 평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몰랐어요.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기도가 사는 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가 나가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에 들어가겠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의 기도. 그는 다시 말씀을 펴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시편 42편 5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불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거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일이 생길 거야. 불안하고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소망을 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죠. 회개의 기도, 어렵고 힘들 때 소망을 갖겠다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심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요나는 세 번째로 어떤 기도하느냐? 그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9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는 지금 캄캄한 이 고기 뱃속입니다. 언제 나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아래 뭐라 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문제로 몸부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내가 살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신 것을 놓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명 주신 거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주신 것, 믿음 주신 것, 구원의 확신 주신 것,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사.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주제가 바로 이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느냐, 아니면 오래 사느냐, 아니면 뭘 가졌느냐, 아니면 몇 평이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구원이 있느냐,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생명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죽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구원의 감사를 끊이지 않는 그런 계속된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나는 이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서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에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나이다. 서원을 주님께 갚겠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힘들어요. 빨리 꺼내주세요. 빨리 밖에 나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여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시 일어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보면서 사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면,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모든 것들을 기도 응답을 주시면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급하면 뭐합니까? 서운하잖아요. 만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만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합격해 주시면, 만일 하나님 이제 나의 사업을 번창케 하시면, 만일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면 하면서 만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다 되었을 때에 얼마나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서원을 지킨 사람은 엄청난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받지만,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빙빙 돌아오는 사람은 결국 하긴 하지만 엄청 힘들고 어렵고 돌다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한나라는 사람. 그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만일 아들을 주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줍니다. 그가 아기가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누구예요? 사무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무엘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쭉 다스려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들에게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서원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대대로 복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오냐 알았다 접수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낯을 피하고 도망하고 내려가다가 큰 풍랑 당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 않습니까? 고래를, 아니 이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 큰 물고기가 오늘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를, 내 속에 있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이거예요. 접수하셨다 이거예요. 요나를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요나를 토해내라 그러면서 명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를 밖으로 내놓은 것, 이건 물고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물고기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내놓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큰 물고기 그것을 요나를 잡먹게 하고, 요나가 그 속에서 회개할 때에 명하심으로 요나를 토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 축복의 기회가 요나에게 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나를 갇혀서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모든 쇠사슬과 모든 더러운 것들 끊어버리고 나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토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가운데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소망을 갖고 감사하며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제 마음껏 나가서 네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주마 하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건강에 악함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보니까 내 문제입니다, 다시 소망을 갖고 감사를 갖고 그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할 때, 알았다, 내가 한번 보겠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을 다 그 가운데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꽉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무엇에 그냥 갇혀서 그냥 꼼짝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그것 밖에 굴러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게 하는 이 방법이 뭐냐? 오늘 기도예요. 그 기도는 네 가지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도, 소망의 기도, 감사의 기도, 서원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내치도록, 그래서 요나가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명절이 되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명절이 되면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건강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만능의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묶고 있는 것들,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들,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것들, 그것들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여서 풀어서 놓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사로를 묶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사단아, 이를 묶고 있는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실 때에 악한 것이 떠나가는, 물고기가 그냥 요나를 토해내는, 그를 괴롭게 하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나요.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회복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